자유함.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항상 기뻐요. 근데 내 안에 공허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사인이에요. 공허해요. 사람들이 공허함에 뭘 찾냐면, 공허하다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막 채워요. 혹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공허하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찾아요. 막 헌담하는 거 좋아한다. 막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공허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남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많아져요. 공허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헛된 것을 자랑해요. 뭐가 어떻다 하면서 자기 포장을 하면서 뭔가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공허해서 그래요. 그리고 뭔가 술과 담배나 어떤 쾌락이나 죄악으로 뭔가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공허함을 뭔가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혹은 무슨 중독에 빠지는 거죠. 게임 중독이나 오락 중독이나 혹은 쇼핑 중독이나 혹은 뭐 다른 뭐 영화 자꾸 찾는 사람들 있죠. 영화나 아니면 뭐 TV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허해서 그래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공허할 때 헛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첫째는 구원을 통한 자유함이에요. 참된 자유함.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인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슬플까요? 우울할까요? 화가 날까요? 기쁘겠지요. 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의 왕,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내 안에 평강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은사가 많은 사람, 성격을 뭐 몇백 독을 한 사람, 혹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아주 신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아멘.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지키는 자는 이 안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감사하는데,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친밀한데 여기 평강을 빼앗길 수 있겠어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짜증이 나거나 뭔가 밸런스를, 어떤 삶의 리듬 이런 것들을 삶의 정상 궤도에서 뭔가 벗어난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는 어떤 이러한 곳 가운데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죠? 있으셨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 루터 와이프가 루터한테 막 그랬다고 하죠. 루터가 막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우니까, 아니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루터 와이프가 막 마틴 루터 맞죠? 막 울었대요. 통곡을 하고 검은 옷을 입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통곡을 하고 지금 이 검은 옷을 입고 울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 얼굴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훌륭한 남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더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화이팅 평강공주파 화이팅. 네, 그것처럼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길 일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를 했어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평강을 빼앗겼구나 라는 거. 감사, 내 마음에 계속 불평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책을 어릴 때 많이 읽었나 봐요. 무슨 책 읽었냐고, 명작 동화나 무슨 안데르센 동화나 뭐 이런 거 무슨 책이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까먹어버렸네.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냥 어떤 통과. 예, 어찌됐든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그거였구나. 아빠가 있는데 딸이 셋이 있었어요. 딸이 셋 있는데 첫째 딸은 뭐냐면 도벽하는 딸이었어요. 둘째 딸은 어떤 딸이었냐면 헌담하는 딸이었어요. 예.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딸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세 번째 딸이 뭐가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딸 도벽에 있는 딸한테는 뭘 했냐면 그 딸 방에다가 모든 가든 보화를 가득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줬대요. 거기다 다 줬더니 이 딸이 이 도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딸은 뭐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어떤 딸도 뭔가 이게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방에다 뭘 가득 채웠더니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한 헌담하는 딸 있죠. 그 딸은 실컷 헌담하도록 내버려뒀대요. 불평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아무리 밤새도록 그 얘기를 들어주고 밤새도록 그것을 하도록 허용해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지 않는 병, 그리고 말로 범죄하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동화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는 자들 있죠. 그런 자는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정말 험악하게 생기셔서 그 조직에서 오셨냐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냥 항상 웃으셨대요. 그 군산의 그 목사님, 모 목사님, 예, 군산의 모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나는 목사인데 조폭 두목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이게 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굴을 이미지 관리한다고 항상 웃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웃든지,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가만히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웃고 그냥 얘기할 때도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어때요? 험악하게 생겼나요? 우락부락하게 생겼나요? 너무 귀엽죠? 곰돌이 푸우처럼. 그래서 그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웃는 얼굴에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얼굴 가운데 그 행복이 전염이 돼요. 내 안에 불평이 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것도 전염이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첫째로 짜증이 나요. 두 번째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그런 게 있어요. 왜요? 그 사람 안에 그 불평에 대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의 영이 충만하다면 이 기쁨이 발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많은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이 기쁨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요.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미워.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자기 안에 미움의 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축사를 하다 보면 나가라고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그 영이 얘기해요. 난 나가고 싶어. 그런데 얘가 나를 붙잡고 안 놔줘 이래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축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축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나갔다가 7 귀신이 더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본인이 이거 준비가 됐을 때 이것도 됩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뭐 하나 하려다가 더 큰 것이 그냥 더 힘겹게 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입술로 계속 범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말릴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저주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악신을 자기가 불러들여서 악신 보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순종책에 보면 악신은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을 틈타 그를 지배했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무섭지요. 사울 왕은 악신 들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반복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거가 불순종일까?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한테 좋은 거 들으려고요. 다 멸하라 했는데 그래도 요거 좋은 것은 과거에 했던 습관을 쫓아 하나님한테 드리려고요. 변명을 했어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됐는데 안 왔어요. 제사장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기 영역을 밖을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월권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불순종의 습관이, 이런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해요. 참 무섭죠. 모세도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했는데 팍 쳤어요. 혈기를 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러냐 이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못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리더자가 한 그 불순종은, 리더자가 한 하나님 앞에 한 불순종은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3살 4살짜리가 한 불순종과 성인이 한 불순종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고 한 실수의 불순종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한 불순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거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 문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미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손 떼세요 라고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한테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증명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 악신이 그 사람을, 그 미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러면 그 미움의 영이 딱 들어왔어요.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처음에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미워하죠. 그러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집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견고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집 부시는데 엄청나게 수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공부해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1단계에서 7단계가 있어요. 7단계는 이게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잡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1단계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허용을 한다면 귀신이 집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맘대로 귀신이 그걸 다스려요. 사울왕처럼 악신이 그 불순종을 틈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떠났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죠?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좋지만 여호와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한 고백은 이거였어요.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 원띵이에요. 근데 습관적인 불순종은, 습관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미움을 끌어당기는 거, 미움을 허용하는 거, 그래서 미움의 영이 들락날락하면서 마음껏 조종하게끔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악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무서워요.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배우면 배울수록 뭘 느끼냐면, 저희가 지금 순종책을 갖고 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인격적이셔요. 네 번째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권위 아래 즐거이 순복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의 성품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그 사람은 천국 글쎄요예요. 글쎄요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악신을 끌어당기면서 악신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역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면서 어떤 사역을 한다, 그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근데 모세 때를 보세요. 악한 영도 흉내를 냅니다. 그 역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경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나간다고? 그건 가짜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표적과 기적을 따라서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진리의 영은 자유케 해요. 진리의 영은 회복을 줘요. 진리의 영은 생명이에요. 진리의 영은 자유를 줘요. 그런데 거짓의 영은요, 속박해요. 거짓의 영은 죽여요. 거역을 계속하지요. 네 번째,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는 것.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죠. 그러면 루시퍼의 종이 돼버려요. 루시퍼와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교만죄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예요. 사랑 없음 죄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예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또 그냥 이게 부드럽게 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죄는 루시퍼와 같은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예요. 단번에 단절된 죄예요. 교만죄, 거역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죄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이 두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 보죠?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의 영이 악신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거슬리거든요. 불쾌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요. 미워요. 못마땅해요. 왜요? 자기의 영이 악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이는 영이 있어요. 왜요? 루시퍼와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네 가지 이 자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언의 은사, 뭐 축사 혹은 치유의 은사, 뭐 통찰력, 지식의 말씀의 은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면 끝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함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저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한이 큰아이가 제 성격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좋게 많이 닮았어요. 저는 배려심이 별로 없어요. 이기적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막 받고만 자랐기 때문에 깍쟁이 공주 같아요.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주거나 이런 거를 잘 못 해봤어요. 항상 받기만 했어요. 그래서 누가 뭘 주면 예를 들면 뭐 카세트를 누가 선물을 줬어요. 오토리버스 안 되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뭐 카세트를 줬으면 와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우와 이런 걸, 이렇게 좋은 것을 나 꼭 필요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오토리버스 안 되네? 첫 마디가 딱 그랬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오토리버스 안 되네요? 이거 바꿔주세요. 선물 받는 자의 아주 당당함이에요.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상대방 기분 나빠하면 왜 기분 나빠하세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한이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커요. 좀 지나칠 정도로 커요.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것 같아서 대리만족으로 참 감사해요.
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리만족으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배려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딱딱하고 견고한, 딱딱하고 이게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17년 동안 저를 벽에다 치시고 바닥에다 놓으시고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막 쥐어짜시면서 뜯어내시면서 막 으깨면서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찰흙 반죽하듯이 그렇게 게다가 거기 갑자기 찬물을 팍 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17년 동안 밟았어요. 결혼하고, 결혼 전에는 안 해주셨어요. 결혼 전에는 내버려 두셨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19년 차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안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나는 17년 동안 찰흙 반죽하듯이 해가지고 배운 게 배려하는 마음 조금 배웠는데, 주한이 너는 정말 은총이다, 타고난 복이다, 그러면서 주한이를 정말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봉수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야, 왕자병 여기 또 하나 있네 막 이러면서 너무 젠틀병이다, 너무 멋있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타고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근데 저같이 뭐가 많이 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많이 낮아졌어요. 겸손을 배웠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고개를 딱 드는 순간 헬리콥터 이 프로펠러 있죠, 그게 다다다다 하면서 탁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근데 나 좀 허리가 아픈데 좀 살짝 좀 한번 들어볼까 하는 순간 탁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죄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도미노와 같다고. 첫 번째, 교만의 대문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악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예요. 쓴뿌리의 죄예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월권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인 거예요. 교만죄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사단적인 것이 하나님과 맞대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 있죠. 사단적인 것이 약간 타협을 해서 인간적인 걸로 싹 옵니다. 인간적인 것, 민주주의적인 것, 이런 거,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리고 공평성,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 이런 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사단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맞대결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팔을 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그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알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 가운데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혹에 걸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죽이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죠.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에 민감한 것,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가 돼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에 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당연한 거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당연한 거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에 전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악에 대해서 전문가 될 필요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집회, 위조 집회 전문가들은 위조 집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진짜 집회의 전문가입니다. 참 집회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다가 이상하다라고 딱 빼면 위조 집회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걸려요. 이상하다? 딱 걸려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잣대 위에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순종책에 공감되는 게 참 많은 게 말씀으로 정말 정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영적 원리를 터득한 건데, 그런데 이 책은 그 영적 원리를 성경적으로 잘 풀어냈어요. 너무 잘 풀어냈어요.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무당이 저주할 수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속잖아요. 무당이 저주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저주해가지고 내가 저주에 걸려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내가 저주에 걸려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는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 악신이, 그 무당이 더 크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베이직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빼앗을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대요.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 미지근한 자 있죠. 미지근한 자는 저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질병은 합법적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적인 걸까요? 불법이에요. 내가 환경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합법적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이에요. 자, 불법이 왔어요. 불법이 왔다라는 것은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사단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쉽게 공격받게 되었다. 불순종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이성을 잃는 사람들, 쉽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 쉽게 끌려가는 사람들, 쉽게 공격받았다라는 것은 그 전제 조건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의 사인에 민감한 자가 돼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질병, 무슨 질병은 뭐하고 연관이 됐고, 무슨 질병은 뭐하고 연관이 됐다라고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대충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있고요. 그냥 육적인 질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파요. 아픈데 그냥 육체의 연약함, 잘 못 먹어서 아픈다든가 뭔가 육체적으로 육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를 잘 못해서 육으로 아픈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육적으로 아픈 사람은 병 가야 돼요. 그러면 빨리 이게 치료가 돼요. 근데 영적으로 아픈 사람 있죠? 병원에서 손 못 댑니다. 이 세상 의학으로 치유가 안 돼요. 영적인 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즉각 해결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즉각 치유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할 수 없다. 이것이 무당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크리스찬들이 지나가거나 크리스찬이 있으면 뭔가 안 된다,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비켜달라고 그래요. 그런 간증들 많이 있죠. 그리고 무당들이 하다 안 되니까 하는 말이 저쪽 가면 큰 신이 있으니까 큰 신한테 가라고. 그게 예수 신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무당들도 고백해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딱 이렇게 하다가 정죄가 안 나와요. 이 사람 혹시 교회 다니나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죄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죄도 안 나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인한테는 저주할 수도 없어요. 발람 보세요. 저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저주가 안 들어가요. 안 먹혀요. 근데 먹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스스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무섭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사단 못 들어옵니다. 문을 닫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게 뭐예요? 아까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으로 마음의 문을 그 대문을 열면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악신 가운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면. 그러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렇죠?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떠나간 경험 있죠? 있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떠나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는데 안 떠나간 적도 있죠. 이건 불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제 조건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부분에 뭔가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나를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진리는 진리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과 나 안에 이것이 되어지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이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불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내가 떠나가라 했는데 왜 너는 안 떠나가느냐? 너 떠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비웃어요. 그리고 안 떠나요. 난 안 떠날 거다 이러고 안 떠나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원점으로.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뭔가 순종 부분이 뭔가 미스가 있진 않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사단에게 틈을 준 것이 뭐가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는 불신이 뿌리 깊게 무의식 세계 가운데 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 간증했었을 거예요. 어떤 큰 컨퍼런스의 중보 팀장으로 제가 이제 맡았는데, 그래서 중보하고 그냥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막 중보하면서 막 있는데,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뭐가 어떡하고 하면서 뭐 얘기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본 순간 내 눈, 그냥 나 말도 안 했어요. 딱 봤는데 저거 사람 아니네? 귀신이네? 라고 내가 딱 쳐다봤는데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정체가 드러났으면 도망가야죠. 정체가 드러났는데 달려들어요. 근데 그 귀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달려드는데 내가 예수 이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막 나한테 덮치는 거야. 예수 이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가라 했는데 덮치는데 여기서 스탑 됐어요. 그리고 깼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어요. 그때가 4시인가 5시쯤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통곡하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때 박 목사님 옆에 안 계셨었나 봐요. 뭐 그때 어디를 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나 혼자 막 통곡하고 막 울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왜 그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았어요. 봤어요. 근데 왜 정체가 드러났어요. 근데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지 않습니까? 너무 분해서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통곡하고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첫째로 거룩을 준비해라.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동일하게 그냥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 딱 봤을 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미혹이었어요. 그 귀신을 보는 순간 예수님보다 그 귀신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내가 두려워 떠는 장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귀신이 더 무서웠어요. 귀신이 무서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더 크게 보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꿈에서 딱 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떠나가야 되는데 이거였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계속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계속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다 드러나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축사하는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집회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그 두 가지 준비하라고. 그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떠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거룩의 영이 강하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악한 영은 조그맣게 보여요. 먼지처럼 후 하고 불면 떠나갈 것처럼 작게 보여요. 근데 그것이 큰 산처럼 보이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질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칠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 불신입니다. 깊은 불신이. 아니 난 믿어요. 난 믿어요. 하지만 깊은 불신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틈을 주면 그 쓴뿌리가 틈이라고 말씀드렸죠. 쓴뿌리. 이 틈을 주면 그 틈을 향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해와요. 너 어릴 때 이렇게 아픔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당연한 거야. 네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저주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악을 쏟아내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귀신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도 안 쳤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셨어요. 참된 회개가 있으면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죄는 세리와 같은 죄예요. 나는 이 창기와 같지 않았고요. 나는 이 창기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난 금식도 많이 했고요. 나는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요. 나는 율법적으로 너무 잘 지켰고요. 나는 거룩하게 잘했어요. 세리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된다면 세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요. 창기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인간 쓰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로 된다면 회개한 창기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자기가 거하는 교만죄에 있는 세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꾸짖고 악한 영도 꾸짖고 대적하세요. 불법이에요. 내 환경 가운데 큰 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평지가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안 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거를 딱 들이대면서 명한다면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뤄주셔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이뤄주지 않는다면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락날락하게끔 뭔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불법을 행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역의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악신이 지배하고 다스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 딱 직시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에이, 괜찮아, 뭐 이거 갖고 뭐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 없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하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잖아, 가게으로는 저준데 뭐, 아이,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남 탓하거나 정당하고 합리하고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으로, 이게 더 지혜로운 거잖아, 하나님의 법보다 이게 좀 지혜로운 거잖아,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행한다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인을 놓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사인은 선지자적인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나단 선지자처럼, 사무엘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요. 그거는 미련해서 고생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근데 합법적으로 사단이,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습관적인 죄로 집을 지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사단이 딱 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오길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시겠죠. 애통해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죠.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악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질병도 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것들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순종 안 했더니 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스스로가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를 끌어당겼어요. 죄의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죄의 문을 열었네, 나보고 들어오라고 하네 하고 들어온 거죠. 썩은 쓰레기통이 있으면 파리가 끓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썩은 거가 있으면, 쓴뿌리 썩은 거가 있으면, 음식이 있으면 파리가 옵니다. 브엘세벨, 파리왕 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문을 닫아야 돼요. 파리가 들어옵니다. 썩은 음식이 있네, 먹을 게 있네, 이러고는 그 쓴뿌리가 있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스스로가 붙잡으니까, 끌어당기니까.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단 들어오라고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자기가 스스로가 이렇게 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겠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손이, 보호의 손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한테는 저주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한테는 점괘가 올 수 없어요. 이것이 합법적이에요. 근데 무당이 저주했더니 저주가 먹혔다. 그럼 뭐예요? 미지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루영재님 여기 있어요. 하율이가 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기 큰 승만이가 와가지고 발로 한번 뻥 차면 나가 떨어졌겠죠. 아빠가 있는데 발로 뻥 찰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절대로 없습니다.
예, 절대로 없어요.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그 곰이 이렇게 아기 곰이 나타나요. 숲속에 나타나면 너무 귀엽다고 사람들이 막 가요. 근데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래요. 아기 곰 옆에는 반드시 어미 곰이 있대요. 아기 곰 귀엽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미 곰이 아기 곰 건들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사고가 났었대요. 그래서 아기 곰 귀엽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미 곰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못 건드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무리 사람도 그런데 사단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애기가 나 아빠 싫어, 나는 저 사람 아빠 할래 하고 자기가 그 진흙 속에 풍덩 뛰어든다며, 난 진흙 좋아하고 자기가 막 먹는다며, 아빠가 뜯어 말려도 자기가 막 먹는다며, 스스로가 저주를 끌어당긴다며,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가, 거역의 죄가 루시퍼와 죄와 같다. 교만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들이 그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에이 그럴 수 있지, 에이 그럴 수 있지. 절대로 안 돼요. 저는 홈스쿨을 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한테 그 최영규 목사님이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10번째도 순종입니다. 1년 동안 순종만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순종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뭐냐면, 주하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던 거를 내려놓고 네 하고 달려오는 거, 그것만 1년 동안 시키래요. 이거 무슨 훈련이에요? 똥개 훈련이죠 완전히. 그리고 됐다 가라 이래놓고 또 주하나 그러면 네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를 1년 동안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공부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우선 순종만 시키라는 거예요. 그 아산소망교회에서 우리 교회 잠깐 왔었죠. 그러니까 예배자 학교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안학교를 하는데, 예배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왔어요. 아카펠라를 하는데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질서정연해요.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네 하고 즉각이에요. 군대도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승만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도 아이들도 이거 훈련시키세요. 엄마가 아빠가 부르시면 네 하고, 하던 거 멈추고 네 하고 달려가는 거, 이거를 훈련시키세요. 이거가 되기 전까지 다른 거 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해가지고 악한 데 써버리면 차라리 미련한 게 낫고 공부 안 한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매를 들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를 아까워하면 애 버린대요. 예, 사랑의 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즉각 순종하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자기가 사울 왕처럼, 자기가 엘리 제사장처럼 되면 안 되겠죠. 권위를 누른다든가, 악신 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물론 자녀는 사울왕 같은 부모를 둔다 할지라도 뭐 엘리 제사장 같은 부모를 둔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같이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녀는 마음 아프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악신 들려서 천국 갈까요?
자녀 교육시킨다고 그게 악한 역할 하고는 자기 지옥 가면 그 누구 손해일까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네 가지 그릇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존경스럽게 사랑과 존경 가운데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도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는 자기 관리 하시고, 그러니까 내 할 도리가 있고 상대방 할 도리가 있고 서로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나는 악신 들려가지고 사울왕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물론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다윗처럼 잘한다면 자녀는 다윗과 같은 자녀를 뒀겠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시에 떠난 미친왕이 돼버리는 거죠. 불쌍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에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뭔가 풀어내려고 나는 이따만큼 준비해 갔는데 권위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셔요. 난 다른 거 준비했는데 권위에 대해서 준비도 안 했는데 권위 얘기만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내립다하게 하고 와요. 근데 참 짜고 하는 것처럼 방국사님도 그렇게 하고 오세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다른 거 준비한 거 좀 해야지 했는데 또 권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눈과 하나님 눈이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 부분이 순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적인 마음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스타트 선상에도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 하면 출발해야 되는데 스타트 선에 서 있으면 땅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스타트에 서 있지 않으니까 땅을 못 하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교만죄,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요. 어떤 말씀을 딱 적용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거는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교만죄입니다.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회개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음밭이 예쁜 사람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야지. 이건 누군데? 이건 누군데? 이건 교만죄입니다. 이건 비판죄예요. 교만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 정도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은밀한 죄 가운데, 안일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단호하게 딱 양다리 못 거치게 딱 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 하나님 앞에 딱 붙잡으면 안 떨어지는데 하는 순간 뚝 떨어져 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죄, 대문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물질로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명예로, 세 번째 성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영적 리더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인가 쭉정인가 하나님 가르셔요. 지금 하나님의 집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안 떨어졌네? 근데 저 사람 떨어졌어. 저 목사님 떨어졌어. 저 목사님 성적인 범죄자였어. 저 목사님 물질로 시험 들었어. 저 목사님 명예욕했단 말이야. 이러면 이게 무슨 죄예요? 교만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 이거 사실 맞잖아.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교만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죄입니다. 진노의 불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하나님 드러내실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지 않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하나님 음성 듣고 행함으로 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저 사람 무너졌어. 저 사람 무너졌어. 저 사람은 팍 무너졌네. 저 사람은 살짝 무너졌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하는 거, 그거에 동참하는 거 하나님 진노의 자리에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간 거예요. 교만죄입니다. 루시퍼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무섭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과거에도 많았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자와 세컨드 권위자와 갈등 속에서 문제가 일어진다고요. 그때 두 번째 권위자가 대적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죄예요. 루시퍼와 똑같은 거역의 죄예요. 자기가 100% 옳다 할지라도 권위자한테 대적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루시퍼와 똑같은 죄예요. 이 권위자가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거기에 대고 저 맞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나와 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죄로 인해서 물질, 명예, 성적인 그런 죄로 인해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 자꾸 막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대요. 당신은 내가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교만죄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다스려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면 자기도 침묵해야 돼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신데 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어요? 그 교만죄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 가운데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잣대로 막 대적하는 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권위자에서 계속 대적할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든 권위자들 계속 대적할 거예요. 이것은 루시퍼와 똑같은 죄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권위자는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첫 번째 양심, 그때 빨리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선지자적 메시지, 사람들을 통해서 왔을 때 두 번째 그랬더니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 손이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참된 회개만이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권위자대로 해야 될 거가 있고, 우리 아랫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피권위자는 피권위자가 할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시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빨리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 그것은 악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악신을 합법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미운다, 밉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집 짓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 미움의 영이 있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만 미웠어요. 미움의 영이 들어왔는데 허용하지요. 그러면 그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냥 걸리는 족족 미워요. 왜요?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으니까. 집을 지었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그 미움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폭탄이 됐다. 그거는 잡혔다라는 거죠.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예. 그리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성품이 나와야 돼요. 평강, 온유와 겸손. 이게 나와야 돼요. 네 번째, 권위 아래 즐거이 순종하는 것. 이걸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갑자기 와이프가 생각나거나 갑자기 어떤 그놈이 생각나거나 갑자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만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할 수 없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불법도 나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를 나의 머리 가운데 기준에 딱 세우고 그 진리 가운데 나를 맞춰야 돼요.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이건데요, 이거는 이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이러면 뭐예요? 그게 교만죄예요. 그게 거역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를 자꾸 들이대는 거 교만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통치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실이잖아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더 크게 막 진노하시는데 내가 더 이상 말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제가 깨달았죠. 속으로. 아, 사실은 사실인데, 그래도 사실은 사실인 거죠. 사실은 사실인데 하나님 앞엔 사실, 옳고 그름이 사실이다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것을 내가 정죄한 이 교만죄를 하나님 진노하시는구나. 크게 진노하시는구나. 큰 죄구나. 그때 깨닫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요. 누가 그랬더래, 누가 저랬더래, 막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 자리에 끼지 않습니다. 그건 진노의 자리예요. 스스로 진노의 교만의 루시퍼와 같은 그걸 끌어당기는 그 물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파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하지도 마시고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건 악한 거예요. 루시퍼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그런데요, 이거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여전히 자기가 고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고의적인 불순종을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 자기 인간적인 논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다라고 하시면 끝났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뭔가 깨달음이 왔다. 양심의 소리일 때 빨리 회개하시면 좋아요. 양심이 딱 왔다. 아, 그렇구나. 이럴 때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인정이잖아요. 인정. 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돼요. 근데 계속 습관적인 불순종을 한다. 성령님께 둔감한 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뻔뻔 쓰는 사람 있죠. 죄를 지었으면 미안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더 막 의기당당하는 사람이죠. 이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빨리 이게 부드러운 밭 되도록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별로 한번 모여볼까요?